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 영적인 복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영적인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 뭐냐?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쁜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쁜 일이 슬픈 일, 힘든 일, 고난 일보다도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의 값인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기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몸에 있던 그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러한 그 슬픈 감정, 그 다음에 또 그 우울증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안을 거두어 가시고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서워하고 이 공포에 들어있는 이런 마음을 싹 그냥 몰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강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는 거, 영적으로는 행복한 것인데, 행복은 첫 번째는 기뻐하는 거, 두 번째로는 평안을 누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사는 것은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 불평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 정말로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형통한 일에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재앙이 왔을 때에도, 때로는 고통이 왔을 때에도, 질병이 걸렸을 때에도, 오늘 솔민처럼 정말 3개월밖에는 내가 못 산다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내가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서 천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그릇이 되라고 그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지구 온 인류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그냥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지금 죽어나가잖아요. 느닷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연로하신 분이나 또는 지병이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내가, 치료받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가서 그냥 죽었잖아요. 우리 그 동기 목사님도 아주 건강한, 그러다가, 그 친구 목사님이, 나 몸에 열이 나는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코로나 아닌지 병원에 가봐. 그게 바로 작년 11월 30일 날, 그래서 그 전화 받고 병원에 간 거예요. 가니까 코로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것이 그냥 치료하는데, 당장에 그냥 호흡이 곤란해져가지고 중환자실에 갔어요. 13일 만에 간 거예요. 13일 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냐? 우리 이 세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지금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금 신앙이 다 떨어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교회가 전부 다 술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술집으로 바뀌고, 어떤 데는 모슬렘 그 사원으로 바뀌고, 지금 영국에는 1년에 그냥 30%씩 기독교 신자들이 모슬렘으로 넘어간대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종주국이 어디입니까?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종주국이 지금 기도 안 하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지금 신앙이 전부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사 드려? 내가 구역질 난다.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위선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역질 나는 제물 갖다 드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세계 교회가 이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성전 문을 막 닫으시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들이 기도 안 할래? 이래도 너희들이 우상 섬길래? 하나님을 떠날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을 닫게 하는 거,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문을 닫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구역질 나는 제사 나 싫다.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사랑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제는 주님 앞에 참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의 재단,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재단으로 쌓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은 점점 더 이게 그냥 변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이게 재앙으로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정말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려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축 없이 또 새해를 주셨습니다. 2021년 새해가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올해 새해 1월 1일 날 축복 예배 때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보았느냐? 신명기 28장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축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그러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어디서 살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어느 집에 있든지, 덜에서도 라는 얘기는 일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읍이라 그런 것은 자기 집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항상 기뻐하게 할 것이다. 기도하면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면 내게 참 만족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였느냐 하면, 자식이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기업이 형통한 복을 받고 바로 생산적인 복을 받고 효과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4절에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뭐입니까?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식이 어느 때 복을 받습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이 믿음 바깥에 있으면 복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믿음 안에서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우리가 자식과 식구가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우리 형제들, 부모 형제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안은 정말로 우상으로 아주 그냥 막 뿌리가 박힌 집안 아닙니까? 제가 성종대학의 15대 손이요. 그리고 우리 큰 집에는 그냥 뭐 성주단지를 9대째나 10대째나 성주단지를 모시고, 대들보에는 전부 다 부적이 그냥 울긋불긋 부적이 붙어있고, 이 제사도 4대 봉사를 해. 그러니까 제사도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이런 집입니다. 껌뻑하면 굿하고 껌뻑하면 그냥 절에 가서
우리 집은 아예 그냥 우리 고향철에 완전히 지금도 내 이름이 그 절에 있잖아요. 그래요. 이제 주지 스님이 그래요. 내 이름 하니까 그 주지 스님 날 잘 알거든요. 나하고 같이 같은 방에서 자꾸 또 그 주지 스님이 나한테 영어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형님을 만나가지고 그래 자네 동생 지금 뭐 하나 그러니까 목사 됐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야. 아이고 잘 됐네.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도 그 갑장사철에서 나를 갖다 입석해놓고 그래놓고 거기서 불공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쉽겠어요? 전도가 어렵죠. 가족 전도하는 데는요, 무엇보다도 뭐가 제일 많이 들으냐? 이게 제일 많이 들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가족은요, 말로 해서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가족 전도를 막 퍼줘야 돼요. 막 퍼줘야 돼요. 그래야만 가족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다 전부 다 돌아왔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우리 누나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권사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동생은 장로죠. 우리 재수 씨는 권사죠. 그 다음에 우리 형님 내에는 집사지요. 또 시골 교회를 우리 조카들이 다 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돼.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복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축복,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다 그 자식에게 다 오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고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새해에는 우리 가족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기도한 대로 자식이 복을 받고 우리 식구가 복을 받게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고 선교사예요. 왜 전도자고 선교사입니까? 내 집안에 있는 불신 영혼을 다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안에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죄인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깨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가족 전도를 위해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세계교회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적이다 이거예요. 이 짐승이 새끼를 낳더라도 또 그 다음에 농사를 짓더라도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짐승이 새끼를 낳더라도 어떤 집에는 죽은 새끼도 낳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 집은 그냥 쌍태를 낳죠. 그런데 또 쌍태를 낳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낳는데 안 되는 집은 자꾸 수컷만 낳아요. 그러나 잘 되는 집은 암놈만 낳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축복하시면 반드시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 얼룩이와 전백이와 아롱이, 그러니까 뭐 새끼를 낳는데 전부 다 얼룩이와 지도나 아롱이 낳잖아요. 그런데 또 이 얼룩이와 전백이와 아롱이가 전부 다 뭐예요? 암놈이에요. 암놈. 그러니까 놓는 것마다 전부 다 얼룩이, 전백이, 아롱이야. 그래서 마침내 바로 야곱이 그 부자 라반의 그 집에 절반의 재산을 가져오잖아요. 그러시면서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내가 너의 짐승을 준 것은, 그것은 내가 준 것이다. 야곱이 도둑질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는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로 자식이 복을 받고 내 기업이 복을 받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6장 28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떻게 해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항상 해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7절에 보면은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희들 쳐들어왔으나 그들이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자,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냥 뿔뿔이다 그냥 주랭랑을 놓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해함이 없게 하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보면 창고라 그랬어요. 창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 이익을 거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장을 했는데 안 되는지만 그 창고에 저장한 것이 그냥 상할 수도 있어요. 또 잘 보관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값이 그냥 계속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백성은 그렇지 않다. 창고에 쌓아두면 그게 그냥 저절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복손이야.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우리 손이 또 복의 손이 돼야 돼요. 또 복의 손. 그냥 하는 데마다 복이 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새해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랬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보고가 뭔가, 그리고 제가 봤더니 바로 히브리 말로 오차로 하세마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육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육신적인 축복, 영육 간의 모든 축복, 그 모든 풍성한 축복,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보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풍성한 보물이 담긴 하늘의 보물 창고다. 이게 바로 히브리 뜻 말의 원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다시 또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의 보물 창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의 근원,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 제킨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천국에 입신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그 사모님을 천사가 딱 데려갔는데 어디를 데려갔냐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름대로 보물 창고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게 당신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러면서 싹 열어주는데, 세상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보물들이 거기에 막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땅 위에서 내가 기도만 하면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이더래.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서 기도하면 이거 다 축복으로 주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가는 데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하는 가는 데마다 이 보물창고 간증을 하시는 거다. 응? 정말로 자기가 그 보물창고를 보고 와가지고 내가 상상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물창고에 해놨더라. 네가 기도만 하면 주겠다. 네가 기도만 하면 주겠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열으시사. 어떻게 열리느냐? 내가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따를 때, 순종할 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내게 바로 내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 설마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그것도 기도해야 돼. 그거를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봤더니 내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도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에서 또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잘 될 일만 남았어요. 복 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환난이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재앙이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적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막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은행빚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은행빚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어요? 다 이렇게 꾸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바로 꾼 것을 다 갖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꾸어주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정말로 저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82년도에 개포동에 가서 개척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포장도 안 돼서 황토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많은 돈을 갖다 다 그냥 2년 만에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완전히 빚 때문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헌금이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자만 얼마를 냈냐면 이 세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600만 원이 600만 원. 한 달도 못 견디는 거지, 한 달도. 그러니까 맨날 이자 빌리러 댕겼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까마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갚는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고, 그리고 언제 파산될까? 언제 비참치 할까?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빚잡지 않게 해주세요. 빚잡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빚을 말이죠, 5년 만에 다 해결하게. 어떻게 해결했어요? 돈을 그냥 누구 한 사람이 나는 헌금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 많은 권사가 내가 금식기도 했으니까 헌금함에다가 그냥 1,000살을 보내서 돈 많은 권사를 보내가지고 딱 그냥 우리 빚을 그냥 헌금해. 그래가지고 맨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헌금은 이러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방법은 그 지역을 최고의 지역으로 만드시다. 제일 먼저 딱 들어갔는데 경기여고가 막바로 우리 교회 그 3단지에 있는데 바로 밑에 경기여고 부지로 딱 선정이 돼요. 경기고등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되는데 봉원사 뒤에 경기고등학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숙명여고, 중대부고, 힘고등학교, 단국대학교, 부고, 중동고등학교, 그냥 그 당시에 최고의 고등학교가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이 자녀를 가진 부자들이 몽땅 다 어디로 몰려드느냐? 바로 이 개포동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올라가겠어요? 집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집 안 사고 사글세 살고 그 다음에 전세 살았어요. 내가 은행에 빚을 내서 빨리 집 사라고 집 사라고 맨날 제자 훈련하게 되면 그냥 집 사라고만 계속 독촉을 했어요. 이건 사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들 여기서 절대로 못 산다. 집값이 올라서 못 산다. 그랬더니 집사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가 성경이나 가르치지 말이야. 맨날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 집사라고 부동산만 가르친다고. 저거 완전 사입이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사야 된다. 그리고 내가 10원 케이스로 샀어요. 그런데 3년 만에 10배가 뛰어버렸어요. 지금은 얼마나 뛰었냐? 바로 200배가 뛰었어요. 지금 20억이야. 1,000만 원 하던 게 20억이요. 그러니까 내가 1,600에 샀는데 3년 만에 1억 5천이 되니까 그때 집사들이 야, 목사님 뭐 안다.
그래 가면서 그냥 막 그때는 집 살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도 집을 살라고 그러는데 부인이 말리는 거야. 부인이 뭐라 그러냐 막차 탄다고. 그래가지고 막 남자가 막 정신이 그래가지고 막 토요일만 되면 막 진짜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목사 나한테 전화가 목사님 막차 타요. 그래 가면서 그냥 빨리 우리 남자 지금 부동산 가는데 빨리 말리세요. 아니야 나 또 그래가지고 그 54도 샀는데 거기에 지금 얼마나 거기에서 지금 뭐니까 그거 재개발돼 가지고 그냥 20억짜리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상상도 못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믿을 5년 만에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됐으니까, 억대 부자가 됐으니까, 사글세 살고 전세 살던 사람이 우리 교회는 다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뭐가 많아요? 11조가 많잖아. 11조가 10배가 늘었으니까 그 빚은 빚도 아니지 뭐. 5년 만에 다 해결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야. 내가 구워줄지라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도 지금 엄청난 흑자를 이룬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삼성 반도체예요. 뉴스에 보니까 36조를 지금 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성 왜 축복 주시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나를 위해서. 우리 동탄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동탄에 오신 건 지금 앞으로 미래의 최고의 도시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몰라. 내가 딱 하나만 팁을 줄게요. 이 동탄은요, 지금 저 동탄역이 어떤 역으로 변할 것 같아요? 이제는 비행기 타지 않는 시대가 올려요. 그것도 뭐 50년, 60년 아니야. 우리 살아있을 때. 여기에 고속철도가 시속 1000km로 달리는 시대가 와요. 그럴 때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영국을 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동탄역에서 바로 고속철도 10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타고 그러면 영국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도시, 최고의 도시는 어디에 있느냐?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최고의 도시야. 접근성이 뭐예요? 교통요충지가 반드시 최고의 도시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게 못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목회하시도록 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워줄지라도 넌 꾸지 않는다. 빚쟁이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멋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정말로 주의 일 많이 하고, 주의 일이 뭡니까? 정말 영혼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소중하게, 정말로 소중하게, 할렐루야,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식
되시는 그런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13절 봅니다.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꼬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어린 나이에 빨가벗 껴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그 함정 속에다 구덩이에다 처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상인을 보내서 그 죽음의 처에 있는 요셉을 건져내서 옷을 입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살려내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애굽에서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어.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 형제들로 원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았어.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덜면하면서 그 주인인 바로 보디발이 보고 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의 재산과 그리고 그 종들을 모든 관리하는 책임 권한, 바로 총무의 권한을 준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빼고는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 옷을 벗고 도망갔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처박혀. 감옥에 가서도 원망하지 않아. 간수가 보니까 매일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성실하게 하는 걸 보고 그 어린 요셉을 그 감옥에 총무로 또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셉이 바로 꿈의 몽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술 맞던 가는 자와 떡 맞던 가는 자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그러면서 일약 30세 나이에 이 애굽의 전체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는데요. 창세기 4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옷, 세마포 옷을 바로 요셉에게 입히고 왕이나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걸었던 그 황금 목걸이, 그러니까 황제를 의미하는 황금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어주고 그 다음에 버금수레라고 하는 것은 황금으로 만든 그 수레의 마차인데 그것이 이 애굽 땅에서 최고의 마차다. 그래서 버금수레, 그거는 바로만 타는 마차예요. 그 마차에 태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순회하게 하는데 모든 무리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엎드려라! 그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꼬리에서 머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느냐?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하반절에서부터 한번 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은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새해도 축복의 한 해를 여러분들이 열어서 그 축복이 자속대대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